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 받고 또 은사도 받고, 여기도 몇 분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제가 처음 텍사스에 왔을 때, 전혀 예수를 모르고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제게 멘토 같은, 제가 나이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정말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늘 선배 같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늘 힘이 되고, 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같은 시대에 그런 같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저는 왜 저를 불렀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뢰해야 하지만 저에 대한 소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어린 감자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당근이지. 그 어린 감자가 그날로 집을 나갔답니다. 저도 좀 긴장을 풀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아무래도 오늘은 좀 길게 시간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요. 저는 그런 좀 그 조크를 잘 못합니다. 제가 먼저 웃어버려가지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 본문으로 오늘 성령 받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저는 1985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 4, 5년면 이제 미국 생활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살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다른 발걸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요. 85년에 미국으로 오게 된 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좀 신비스럽습니다.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생각했던 게 결코 멀쩡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하고 결혼을 해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온 아내는 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을 제 스스로 구덩이를 파다가 어느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꼭 요셉이 빠졌던 그런 구덩이 같은 그런 구덩이에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딱 하나가 생각이 났던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는 안 해봤고요. 그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정말 장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했던 말씀이, 제가 고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그 전도사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전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의 신발을 들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남편이 믿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가 좀 특별했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정말 죽어가는 저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셔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때 그 부흥회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에게 와 닿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됐는데, 보통 이제 토요일이면 끝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LA 쪽에 계셨는데, LA로 이제 오셔야 하는데 주일 새벽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 새벽에 기도받을 사람은 기도받으셔도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제가 집에 가서, 토요일 저녁이 끝나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느닷없이 아내한테 내일 방언 받아야 되겠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지하에 자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느닷없이 방언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아내는 뭔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으면 제 아내를 밤새 설득을 하겠죠. 근데 그때는 뭐 쿨하게, 그래? 그럼 뭐 나만 기도받지 뭐.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회를 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곳에 이제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서 그때 한 10여여 명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갔고, 제가 나가니까 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온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저도 여러분이 똑같이 부탁을 할 텐데,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기도를 웅얼웅얼 하고 있었어요. 중얼중얼 그냥 조용히. 왜냐하면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목소리가 크지만, 그때도 목소리는 컸지만 그렇게 기도를 크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좀 크게 기도해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식간에 여러 생각이 이제 교차하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는데, 기도하면 옆 사람이 다 듣는데 뭐 그렇게 꼭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이 꼬리에 꼬리 물고 일어나다가, 또 한편으로는 뭐 못할 것 없지? 그리고는 이제 크게 기도하려고 소리를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데요, 그 사건이 저를 바꿨습니다. 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아마 서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마 99.9%겠죠. 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그럼 다 포기하고 목회자로 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 어떤 특별한 경험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 생활이 바뀌고, 제 말씀을 읽는 삶이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를 제가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래, 미국에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해야 되지, 죄송하지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계획한 거 빨리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죠. 물론 저도 그 전까지 20년이 넘게 신앙생활 정말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거의 4대째 지금 잘 믿는 집안이고요. 특별히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4대째 믿는 집안이면 좀 그래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좀 뼈대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올 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도 꿈도 소망도 기도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제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죽으려고 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그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생각이 나느냐면요, 제가 고등부를 다닐 때 저희 동기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 임원을 할 때 걔네들은 임원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방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는 끼지 못했지만 그때 처음 들었던 단어입니다. 잘 알지도 못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몰랐고, 도대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단어 하나가 생각나서 그럼 나도 내일 한번 방언 받아볼까? 라고 했던 거죠. 요즘 같으면 아마 다르게 표현했겠죠. 좀 고상하게 성령 받아볼까? 성령 한번 체험해볼까? 그 중에 따라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옛날에는 뭐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행전 19장이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그들이 제자라고 알려졌을까? 어떤 간절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아마 신실한 태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그때까지의 태도라든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자세들을 보면 아마 제자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시점에 가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단계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1절에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만한 충분한 그런 마음, 태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 간절함, 그런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고 목사님한테 잘 배우셨겠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요즘도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죠. 그럼 어떻게 받으셨는데 한번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면 내가 원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분명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질문하는 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대답을 받죠. 성령요? 성령 받는 게 뭔데요? 그거면 그래도 나았죠.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아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오늘도 찬양하는데도 벌써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뭐 듣지 못한 분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조금 다른 형편이었겠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야 했노라.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바꿉니다. 그렇죠? 상대방하고 질문을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질문을 받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받고 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요?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요? 그 단어도조차 모르겠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글쎄요 10분이 걸렸을지 20분이 걸렸을지 1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눴겠죠. 19장 5절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랬더니 그들이 제자라고 착각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라고 인정받았던, 주위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인정되었을 정도의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면 끝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죠. 영접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세례든 침례든 딱 받았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락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참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고백하고. 근데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곧바로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이 처음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그리고 있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겠냐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더 가르쳐주고 뭔가 더 행해주고 싶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것을 늦췄다가 결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바울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그리고 있었던 그림은 19장 6절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2절에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질문하면 믿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전제하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믿는 것은 전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었던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리고 있을 때 그 그림이 19장 6절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19장 6절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경험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것,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또 경험적인 사건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특별한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9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영어 동사가 그냥 receive입니다. receive.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1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을 받았느냐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냥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그 몇 명이죠? 12사람쯤 에베소에 있었던 그 12사람쯤에게 성령이 그냥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일 때는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12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19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도 됩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을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 성령이 그냥 그들에게 임해 버리십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게 들어보십시오. 10장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47절에 가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와 하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47절에 가면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내 쪽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45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어떤 존재가 계시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얘기하시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에 부어질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지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나와 있는 사건을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근데 그 11장에 나올 때는 약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11장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하는 거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알았냐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험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뭘 보고 지금 생각났다고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걸 안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이제 베드로고 여러분이 고넬료 집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왜 성령이 임한 걸 제가 알아버린 거죠. 왜요? 제가 먼저 경험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을 보면 아까 바울이 어떻게 질문했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질문을 세례로 바꿨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질문에서 세례로 그 질문을 바꿨죠. 바꾸는 이유를 아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아마도 좋겠죠. 여기도 침례교회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고 목사님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저도 가능하면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물에 푹 잠겼다 올라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성령에 푹 잠긴다,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고, 성령이 부어졌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고,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오순절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한 사건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다 같은 말이죠.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저나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성령 체험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죠. 성령 체험해 보셨어요? 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굳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되게 당신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그냥 바스켓에 그냥 이렇게 엄청난 물을 해다가 그냥 끼얹어 버리는, 아니면 여러분 풋볼 경기 같은 경우나 야구 같은 경우를 보면 나중에 마지막 게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와서 그 감독에게 그냥 끼얹어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과 관련해서 오늘 19장은 뭘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게 먼저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물에 푹 잠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게 잠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어떤 은사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19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베드로면 제 옆에 지금 같이 온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와 함께 지금 선교 사역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도 성령 받았네? 이걸 안 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들에게 어떤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도 성령을 받았네 이렇게 안 거죠. 근데 단순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얘기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영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았던 게 아니라 이미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자기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33년 전에 성령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틀릴 수도 있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방언이어야 하느냐? 꼭 방언이어야 하느냐?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꼭 방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방언이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분명히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같았다, 아니면 여전히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다 라고 하는 의견은 달라지지만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언어가 나에게서 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네 군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 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 정도로만 끝나버렸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5번인데 4번으로 이렇게 줄여도 4번의 사건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마다 왜 굳이 방언을 얘기를 할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신 은사면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방언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가 4군데에서 3군데고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성령이 임한 사건에서 아무런 은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현상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그 마술을 하던 시몬, 그 이전에 마술을 행하던 그 시몬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동해가지고 저거 하면 돈 되겠구나, 저거 하면 다시 내 잃었던 어떤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그 돈 좀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돈 주고 사면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때도 어떤 은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설명으로 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언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 바울은 언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 아마 그때 아니었을까요? 처음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깊은 기도를 해왔고 방언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언과 관련된 간증의 이야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으면 어떤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좀 그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고 싶은 분은 야,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래. 근데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같아 보이지 않아서 네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정말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고백도 하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고 뭐 방언에 대한 좋은 어떤 그 기도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양쪽에. 그런데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로 기도해 본 사람의 우리가 간증을 듣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거의 그냥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이제 앞부분으로 가보면요, 14장 3절 같은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바울이 딱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알아둘 수 없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아둘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개인적으로 그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통변의 은사가 필요 없죠. 왜? 뭐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깊은 비밀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공적인 예배에서 아니면 대표 기도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누군가가 아멘으로 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동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언을 알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둘 수 없으니까 기도한 사람이 답답한 면도 있지만요, 알아둘 수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내용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좀 기도하면 좀 마음도 풀리고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주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의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역개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의 비밀. 근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는 게 우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정까지 아는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유익하겠냔 말이죠. 아마 이 중에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한동안 기도하시다가 지금 딱 멈추고 기도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와 처음 그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한동안 기도할 때 삶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아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1급 비밀, 뭐 대회비 이런 비밀이 아니고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영어로는 미스테리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미스테리 여러분 아시죠? 정확히 뭐 잘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미스테리. 아는데 몰라, 표현을 못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말로 하면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얘기해도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시원하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물론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내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때들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근데 그걸 우리의 영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스테리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은사겠냔 말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14장 이제 4절을 가면 이렇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선 방언에 대한 얘기만 하면, 방언은 말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유익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렇게 지어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은사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어디선가 누군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때문에 또 기도를 그냥 멈추거나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면 결국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교회에 우선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은 데를 보면, 14장 14절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좀 어려운 구절 같아 보이죠. 언뜻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내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여기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냥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죠? 내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쉬지 않고 막 숨도 안 쉬고 빠르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할까 싶은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고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봤으니까 너무 우리 속사정을 아는 거죠. 여러분,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답답하시죠? 좋은 면도 있지만 꼭 내가 꼭 오늘 이것은 기도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애를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방언만 기도하다가 그걸 기도를 못하고 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오늘 기도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영이 기도하고 내 속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정 여러분이 답답하시면 말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생각, 그걸 다 동원해서 기도 제목도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차분차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균형 있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싸우다가, 아이들이 막 말로 싸우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 그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울어버립니다. 울어버려요. 그리고 울어버리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거죠. 말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울음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말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제 말이 아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통곡에 그냥 울음만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울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도 표현 다 하지 못하는, 내 맨정신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 방언 받기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운다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울음이 변해서 방언으로 바뀌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 미스테리한 것들을 아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도 많은데, 그 속에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로 표현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도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19장으로 돌아가서요. 19장 1절부터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읽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는 그 정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겠죠. 그걸 압축으로 해서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뭐 제가 설교하는 것과 같이 뭐 10분, 20분, 30분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래 강사 목사가 온다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또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준비 없이 오늘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에베소의 어떤 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도 그런 아마 모습으로 왔었겠지만 바울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아마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냥 바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제일 앞부분 찬양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앞부분은 미스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85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뭐 목회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만났던 분들, 또 목회하기 전에 이제 일반 성도로 있을 때 이렇게 만났던 분들도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정말 믿고 구하면 이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좀 생각나는 몇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한 분은 이제 1년간 미국에 이제 영구년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안식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영구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미국을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미리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 가는데 좀 특별히 좀 돌봐줘라 라는 그 특명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올 때 이제 그분은 모르게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다가도 이렇게 집을 잡아가지고요, 끊임없이 만나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는 호시탐탐 이제 그 기회를 노리는 거죠. 언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분이 수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목요일 날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성령 받은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이거 이러면 이 계획이 틀리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 그분이 마산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 시험을 마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걸어서 교회까지 이렇게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집 식구들이 아무도 모르다가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 가는 거를, 이분이 그날은 가는데 큰 누나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묻더랍니다. 너 어디 가노?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누나,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이게 이 모태신앙부터 쭉 잘 믿어왔던 그 사람인데 그냥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누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누나도 뭐 지나가는 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네 마음의 위치 어디에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저 끝에서 빛 하나가 쫙 자기한테 달려오더랍니다. 그냥 비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은 자기가 도대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를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가 미국에서 만났을 때하고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전이죠. 미국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쳐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특히 어떤 면에서냐면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는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게 방언 기도도 좋고 막 이제 조심스럽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대뜸 기도는 묵상 기도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묵상 기도도 좋지만 묵상 기도하면 좀 자꾸 졸고 뭐 깊이 잠들고 뭐 이런 면도 있잖아요. 기도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계속 그걸로 좀 실랭이를 벌이다가 이분이 드디어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메말라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여름에 저희 교회가 여름 전도를 위해서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당장 오늘 우리 기도 모임인데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따라 목사님에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전도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야, 묵상 기도가 최고라고 하는 분이요, 완전히 교회가 떠나가도록 방언,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당시 집사님 역시 기도는 통성 기도가 최고네요. 제가 지금 뭐 묵상 기도가 못하다, 통성 기도가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근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1년 계시면서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단순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을 쫓으시죠. 그랬더니 그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비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럽니다.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쫓아낸 거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쫓겨났다면 그 사람에게 그 순간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시간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경험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났구나, 나 한번 체험했어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신 성령 받으셨어요? 방언? 그거요? 나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방언 해봤고 성령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런 경험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꿈꿔볼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 시간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이건 아마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데요, 한때는 또 추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딸의 졸업식에 오신 그 부모님이 계셨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제 그 딸은 저희 교회를 다녔고, 근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딸을 잘 돌봐줬다고, 저는 점심 한 끼 사시겠다고 이제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는 자리에 우연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분이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그
셀 리더가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분은. 그리고 자기는 좀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하도 그 셀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뭐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 뭐 하는 정도의 아마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으로 와서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야, 제가 얘기 꺼내기도 그걸 참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아무리 우리 성도 부모님이라고 해도 초면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다 먼저 그 얘기를 꺼내시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심을 다 먹고 제가 즉각적으로 제안을 했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안 나온다고 그래. 또 설득도 하거나 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죠. 새벽 기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왔습니다. 그분하고 아내하고 그 딸하고 새벽 기도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그날따라 다른 분들은 없었어요. 그 가족만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금방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40-50분을 막 울며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으로 하면 나이가 60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할 만큼 했던 분이고요. 아주 지성적으로도 뛰어난 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분이니까 보통 사회과학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회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조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언의 내용은 모르니까요. 저는 모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중에 모르는데 표정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해요. 어떻게 왜냐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회개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니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래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3번 기다렸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막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나도 못 듣고 그분의 부인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분은 들은 거야. 내가 너를 3번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딱 그 시점을 찍어주는데요, 거기에 그냥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3번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이분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 교인은 아닌데 되게 저한테 잘하십니다. 만날 기회만 있으면. 근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딸 졸업식에 와서 그 기회에 그런 경험을 하리라고는 그분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방언 은사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방언 기도를 하는 동안, 특별히 첫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깊이 위로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치유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임하시더라고요.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추가로 있네요. 옛날에 고 목사님도 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같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요, 주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목사님이 붙잡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한참 실랭이를 하다가 결국 목사님에게 져서 기도받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7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는 주일이니까 이제 목사님도 주일 예배 준비해야 하고 우리도 주일 예배 준비하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라고 뭐 조만간 끝나겠지 그러고 집에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 10시 넘어왔더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이야기를 총천연색으로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때까지 회개하고 계셨더라고요.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짖고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앞쪽에 나오신 분은, 앞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처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통 집회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받을 분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다 나오시면 정말 기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보하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할 텐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능력이 없는 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드렸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떤 인도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은 도울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에게 기대하지도 마시고 집중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프랙티컬한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렇다고 성경적이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뭐 전혀 잘못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매우 프랙티컬한 이제 비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저에게도 그랬지만 처음 기도하지만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서 한번. 오늘 뭐 체면 다 구긴다 생각하고, 근데요 체면을 구긴다 생각하는데 체면 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용조용 기도할 수도 있지만 크게 기도하면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본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크게 기도하면 또 크게도 기도해요. 근데 그걸 너무 고집스럽게 또박또박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프랙티컬한 팁인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가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에라 모르겠다 대라 그냥 술 취하고 술 주정하듯이 그냥 혀 굴러가는 대로 그냥 말하십시오라고 하면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우세요. 그냥 울어버리시면 돼요, 큰 소리 내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는 결국 우리의 입과 관련됐습니다. 영어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이 speak in tongu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분명히 우리의 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혀는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speak in tongue 영어로 했잖아요. 영어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하고 싶으면 또 내가 한국말 하면 지금부터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언이 내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내가 너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막 하지 마시고 좀 내어드리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목사님 왜 저 잘 나가다가 왜 저분에 가서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할까,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절함도 있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통로에 뭔가 좀 트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트이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어떻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뭐가 같냐면, 여러분 그 요즘 마중물이라고 그러대, 그 펌프제라는 거 있잖아요, 수도 옛날 그죠? 그거 하시면서 좀 잘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물이.
그래서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붓는데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대요. 참 예쁜 말 같아요. 마중물을 이렇게 붓고 나서 막 하면 그 다음에는 마중물을 부었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좀 와서 섞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마중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콸콸 쏟아지죠.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한다면 딱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면 뭐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냥 그때 다 소리 지르니까 나도 뭐 여러분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 더 큰 아니면 마이크 대고 하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 질러. 그 다음에 우리말로 좀 기도하다가 좀 이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혀가 막 돌아가는 것 같고 혀가 굳는 것 같고 혀가 길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는 아 이게 뭔가 그런 증상인가 보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오는 대로 한번 가보자. 네. 어떤 그런 태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5분 10분 돼가다 보면 여러분 아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하시면서요 우리 기도 준비하십니다. 찬양하시면서 이 앞쪽으로 나오실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시고